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흥분과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다 된다면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실망과 낙심으로 바뀌는 일은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낙심된 일들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결단과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했지만 2년 만에 중단되었고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될 상황을 맞으면서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를 통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반복되는 스스로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강하게 달라붙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신앙의 경주 가운데 특별히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늘 그러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낙심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본문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란 포로 귀한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즉 솔로몬 시대의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이 노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폐허가 된 눈앞의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에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 노인들은 이전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건 성전도 아니야, 옛날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어 라고 한탄하였을 것이고 그런 모습의 다른 백성들 역시 절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다시 말씀을 선포한 날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즉 7월 21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7월 21일은 15일부터 7일 동안 거행되는
초막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를 축하하며 감사하는 절기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너무나 초라한 소출과 열매 때문에 이 초막절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실망하는 절기가 되었고, 언제 끝날지 모를 초라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한 더욱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궤를 통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옛날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의 모습, 즉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시대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어진 화려한 왕궁 같은 성전과 지금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마땅한 재료도 없는 가운데 짓고 있는 마치 임시 건물 같은 초라한 성전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으니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더욱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교해야 하는 대상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없었던 포로 시절의 바벨론 땅이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초라한 성전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성취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습만을 바라볼 때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는 용기를 얻고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5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25년을 시작하며 품었던 신앙의 결단과 열심이 무너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 어떠한 발전적인 모습이나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믿음의 진보가 있기는커녕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친자식보다도 더욱 주일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두 명의 친구들, 때로는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역장의 직분을 맡아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을 내보았지만 구역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구역원들이 각자의 형편으로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그나마 있는 구역원들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정말 구역장이 맞는지 의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교회 행사나 새로운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헌신은 고사하고 동참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뒷짐을 지고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과 조금씩 멀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이제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절망의 늪으로 발을 내딛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년에는 교사를, 구역장을, 직분을 맡지 말아야지, 이제는 좀 편하게 교회를 다녀야지 라며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과 낙심의 줄을 끊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라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직분까지 주시어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별다른 발전도 변화도 없이 작심삼일의 굴레 속에 오히려 침체를 겪고 있는 나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현실에 낙심치 않고 스스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굳세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것만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몰라 늘 경계해야 했습니다. 또한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야 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쓰레기들도 치워야 했고 솔로몬 때처럼 풍부한 재료가 없어서 늘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성전 재건만도 버거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라라고 강하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전처럼 안일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격려의 말씀의 보증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늘 함께해 주셨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말이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 즉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과거 조상들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즉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영, 즉 성령도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그런 구름은 없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말과 여호와의 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옛날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라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갈 것임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자들은 낙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굳세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빠른 현대를 살아갈 때에 똑똑한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신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등은 더더욱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일보다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통해 진행하시는 일은 내가 혼자서 주체가 되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 이뤄가시는 일은 성도 각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얻어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망각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은 결코 어렵고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너와 언약한 대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일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미약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우리 심령에 벌써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며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일에 동력하는 신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의 일을 더욱 굳세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으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직역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는 말은 천지를 뒤흔들 만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처럼 천지개벽할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온 세상 가운데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존재를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다시 임할 출애굽의 정체, 만국의 보배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뒤흔들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과 금으로 뒤덮여 외형적으로 화려한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은 바로 참 성전이요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방문하시는 것,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참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이야말로 솔로몬 성전에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임하는 영광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빛나는 영광이요 성전을 충만히 채우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터 위에 세워질 영적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수고하던 모든 믿는 자들이 저 천상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체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처럼 때로 신자로서의 삶이 낙심되고 부질없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와 건강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할 때에 신자는 끝까지 더욱 굳세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 이 부분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어느 일개 소대가 선발대로 적진을 향해 나아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몇 달 동안 견디면서 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대작전이 벌어집니다. 하늘에는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고 바다에는 새카맣게 구축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탱크가 자축을 울리며 밀고 들어옵니다. 사상 최대의 작전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선발대원들 모두는 해내었다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선발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의 구름도 없고 법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면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에 사상 최대의 작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화육 강세 작전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대격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야 한 바로 그 일을 통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더라도,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더욱 굳세게 일해야 하고 또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은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또한 누리게 되는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에 쓰임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하여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직분을 맡아 교회 봉사를 하는 일,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일, 세소집반을 하는 일, 학교 앞 전도를 하는 일, 교회를 청소하는 일, 여러 기관의 임명원으로 섬기는 일, 심지어 예수를 목적하며 그 삶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큰 영광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더욱 굳세게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결국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의 날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친 신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드는 소리, 그 흔들림의 진동이 이미 시작되었고 더 커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굳세게 일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에 더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도 하고 영적 경쟁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전투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를 중심하여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각계 전투를 벌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뒤흔들었던 사상 최대의 작전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그 전역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좋은 결과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2025년 상반기 동안 달려온 신앙의 경주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쩌면 마땅히 내놓을 만한 열매나 축복들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서툴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라고 주신 달란트와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했지만 모두 날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에 칭찬은 없고 반복되는 일의 결과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를 나몰라라 한다든지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달란트와 한 문화를 땅에 묻거나 보자기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귀한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이기에 언약의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떠올리며 더욱 굳세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 군사로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신자로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재건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 분명히 선포되고 메아리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낙심치 말고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에 더욱 굳세게 일하며 나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